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아버지의 임종시의 유산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둘째 아들이 무례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무례한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자신의 몫을 챙긴 둘째 아들은 미리 세워둔 계획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더욱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둘째 아들은 그 지방의 한 사람을 찾아가서 빌부터 살려고 했고 결국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돼지를 만지는 일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일은 엄청난 굴욕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던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참함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 둘째 아들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으며 처참할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 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느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도 좋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환영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호통치고 조롱하며 쫓아내지만 않아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을 발견한 아버지가 자기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달려와서 자신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의 아들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로 인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앞선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양과 드라크마는 자신의 발로 주인을 찾아올 수 없으며 목자와 동전의 주인이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하며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와서 그런 큰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신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고 불평하며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냐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머물며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은혜와 특권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누리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더 누리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만이 자기가 받은 복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고 배신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품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바닥을 경험하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호기롭게 아버지를 떠나왔으나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얼굴을 들 면목이 없이 쭈뼛쭈뼛거리며 올지라도 우리를 발견하면 한달음에 달려와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던 한 형제가 볼품없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올 때 함께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함께 하세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하세나 나눔을 통해 서로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죠.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